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오늘은 우리가 이거 몇 번 읽었던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데 이 특권을 누리게 되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이어야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이런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때에 한 가지의 조건을 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조건인데요. 우리 오늘 28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일지 한번 찾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뒤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이 해봅시다.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자. 어떤 자에게 합력하여서 선이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두 번째는요? 어떤 자라고요?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들에게 이와 같은 특권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적대하는 자들이 그들 앞에 있는 나쁜 일, 흉악한 일 막 당하면서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 나쁜 짓을 해도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거야. 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값없이 주는 그런 싼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특별한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리려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부르심을 입은 자여야지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앞에서 먼저 살펴본 것은 성경에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요. 순서상으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르심을 입은 자가 뒤쪽에 위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먼저 부르심이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사랑받는 자가 뒤에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르심 받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로는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앞에인 것이에요. 인간은 속박된 자연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기 전에 우리의 속박된 상태는 어떤 상태냐? 지속적으로 마귀의 명령에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결정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귀가 우리들을 올가매서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로운 자 같지만 자유롭지 못해요. 마치 뭐와 같느냐? 노예가 자기가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시키는 그 제한적인 한계 안에서뿐이 살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노예 상선들이 노예를 실어 나을 때 짐짝처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실었냐면 지금처럼 2등석이니 1등석이니 특석이니 이렇게 좌석에 앉혀서 노예들을 실어 나르지 않았어요. 맨 밑바닥에다가 일자로 눕힙니다. 그 위에다가 판잣대기를 한 개 얹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사람이 눕습니다.
그 위에 판잣대기를 또 얹습니다. 그 위에 눕습니다. 차곡차곡 사람을 재서요. 그래서 배 밑바닥이 메칸이 되도록 해서 그래서 며칠 몇 날을 바다를 건너 노예 상인들을 그곳까지 항해를 하는 거예요. 짐짝이죠, 짐짝. 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탈진하고 또 더위에 또 못 먹어서 많이 죽었습니다. 종이에요, 그냥. 자기에게는 자유로운 의지라고는 없는 것입니다. 이 자연인으로서 살고 있는 자연 상태의 인생들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못한 자들은 자기가 자기의 스스로 결정하고 사는 것 같지만 모두 주인에게 시키면 시킴받을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또 마치 죽으라고 자기 마음대로 달려가지만 신나게 달려가지만 알고 봤더니 고삐가 채워져서 마부가 움직이는 대로 뿐이 움직일 수 없는 마차의 말과 같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죽으라고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은 마부가 움직이는 대로뿐이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잊기 전에 자연 상태의 인생들입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들은요, 어둠 속에 있었어요. 에베소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땠다고요? 어둠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있는 인생들은 그냥 마음의 빛이 밝고 독서하고 명철하고 그러면 밝은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전에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둠. 밤에 화장실을 갈 때 불을 켜지 않고 갈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실족할까 봐 그러죠. 뭔가 부딪혀서 넘어지고 뭔가 또 부딪혀서 깨고 그럴까 봐. 그러니까 한 걸음을 걷는데도 자신 있게 걸음을 내딛지를 못합니다. 안 보이니까 그렇죠. 어두워서 그렇죠. 보지 못하니까 그렇죠. 이것처럼 인생들은요, 자연 상태에서 전적으로 무지합니다. 어두워져 있어요. 눈을 가린 자와 같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선택을 하는데 그게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한다고 그걸 결정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자기를 해하는 게 돼버렸어요.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어두워졌기 때문에요. 더 넘어지고 더 깨지고 더 부서지고 해서 점점 지옥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르심 입기 전에 자연 상태 인간들입니다. 죄에 노예되어진 속박된 삶이고 또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어두움 가운데 삶이라는 것. 또한 그들의 상태는요, 부패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아멘. 상태가 어때요? 너는 어떤 상태라고요? 피투성이가 됐다는 겁니다. 피투성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와 같이 늘 부패한 상태에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저주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주 아래 태어났죠. 그리고 그 인생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와 같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웃죠. 즐기죠. 유흥에 같이 몸을 담죠. 왜? 잠시 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결코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유흥에 몸담고 행복해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요 지속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도 인기 있는 사람들도 뭐 연예인 스타들도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만족하고 그게 참 행복이라면 죽을 때까지 늘 웃으면서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아직 30도 안 된 사람이, 아직 40도 안 된 사람이 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용기 있죠?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 왜요? 인생은 원래 그와 같이 비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름을 입지 못한 인생들은 그와 같은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자기의 상태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인생은 비참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조금 더 내려가서 30절 봅시다. 8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들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안 그랬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됐다고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속박 가운데 있고 자유도 없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끊임없이 서로를 갖다가 물고 물리고 하는 그런 죄악된 삶 가운데에서 부패하고 무기력한 이런 상태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30절에 보니까 우리를 갖다가 불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강조가 28절입니다. 부르신 자들에게 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신 자들에게. 그러니 하나님의 선을 이루심에 특별한 사람이 되어지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부르심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들 조직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8가지, 9가지 순서를 갖다가 한번 정리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0절의 말씀에 사이사이에 뭐 중생이니 회심이니 몇 가지 말씀이 더 들어가죠. 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30절의 이 말씀에서는요.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단계와 순서를 이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단계요? 정하심. 정하심의 단계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같이 해봅시다. 예정.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세요? 부르심이죠. 부르심. 우리 같이 해봅시다. 소명. 같은 말입니다. 그냥 어려운 말로 쓴 겁니다. 처음은 뭐라고요? 예정. 두 번째는요? 소명. 세 번째 3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해봅시다. 칭의. 의롭다고 칭했다. 일컬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왜 마지막에는 30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영화롭게 하였다. 그래서 영화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순서나 서정을 30절에 기초에서 얘기한다면 이 4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뭐요? 예정. 두 번째요? 소명. 세 번째요? 칭의. 네 번째요? 영화입니다. 시험 내면 이런 게 잘 나오는데 그렇죠? 가운데 한 개 가로를 비워놓고 무엇인가 이런 게 잘 나오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율의 문답 31항에서는요. 내적 소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명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외적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 뭐라고 그랬죠? 부르심이라는 말이죠.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여기에 소율이 31항에서는 내적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적 소명은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불러주시는 것은요,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입학해라 학교에서 불렀어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어떤 자만 갈 수 있죠? 합격자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입학은. 합격한 사람만 입학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면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격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격인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자들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예정되어 있는 자들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기로 예정된 자들이죠. 선택된 자들이라 얘기하죠. 믿기로 이미 결정되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언제? 때가 되어졌을 때. 그런데 그 선택은 언제 되느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다고 되거나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한다고 선택받는 게 아니에요. 언제 되어졌느냐? 이미 창세전에 끝났습니다. 예정은.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예정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언제 되어졌다고 얘기해요? 창세전에.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태어났었습니까? 안 태어났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조건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행위가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창세전에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때 끝난 결정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지 이전의 결정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부르심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구원할 자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구원할 자를 구원시키신다는 것이에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같은데요. 외적 소명은 쉽습니다. 뭐냐면 죄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들려지는 어떤 권고 같은 것입니다. 자비의 이 부르심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초청과 같은 거죠. 우리 지난번에 5월 달에 가족 초청 주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시라고 한번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해 보자고 이들에게 초청하고 그들에게 권하죠. 이게 외적 부르심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언제 어떤 큰 기억날 만한 일을 딱 한번 만나는 거예요. 뭐 안 좋은 일로 친다면 병이 든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하는 걸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외적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외적 소명만으로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오라 해가지고 왔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네가 오라 하니까 내가 한 번은 가준다 이러고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인이 하도 가자 하니까 내가 한 번은 따라가 줄게 이렇게 하고 한 번 오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온 그것 자체, 외적 부르심에 응답해서 온 것 자체를 갖다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외적 소명은 그러면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이 주시는가? 왜 내적, 외적 이렇게 구분해서 소명을 갖다가 중요하게 다루는가? 외적 소명을 우리들에게 오고 또 듣게 하셔서 행동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일에 외면한 자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저 세상에서 한 번도 구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갖고 천국문에 들어갈 때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판결이 내리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나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동영상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봐. 이쪽에 너보고 교회 가자고 했잖아. 예수 믿으라고 이 사람이 니한테 전도지 나눠줬잖아. 널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의 음성을 너 들었잖아 그때. 그걸 보고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 그것 가지고 내가 그런 적이 없다고 외면하거나 부인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외적인 부르심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내적 소명은 그보다 좀 더 심도 있고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영접하게, 주님을 영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오기는 왔는데, 우리 딸이 오자고 해서 교회에 오기는 왔는데, 아니 그냥 맹송맹송하고 앉아만 있다가 그냥 가려고 생각했는데, 예배 시작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째 그래 눈물이 나는지. 제가 어제 그런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때부터 해서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장기가 됐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 마음에 막 폭풍 치는 것 같이 억제할 수 없는 성령의 우리들에게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심,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구원은 외적 소명과 함께 내적 소명이 있어야지만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은요, 이걸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유효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는 것, 외적으로도 부르지만 여기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많은데, 속으로 진짜 그 부르심에 자기가 반응하는 자가 됐다면 그거는 정말 효과 있는 부르심이 됐다 이런 뜻이죠. 내적 부르심을 유효한 부르심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외적 소명은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고요, 내적 소명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외적 소명은요,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고요, 내적 소명은요,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외적 소명은요, 죄를 이제 안 져야지 하고 억제하게 하는 거고요, 내적 소명은 그 죄를 안 짓는 삶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구제불능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용하는 수단은요, 모두 다 영적인 황홀경이나 어떤 신비감을 빠지게 해서 부르지 않으셔요.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 좀 환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나에게 반려자가 될 만한 짝을 만났을 때 드라마처럼 막 주변 환경은 하얗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사람이 막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나한테 막 그냥 쓱 내 앞에 샥 다가오는 것 같고, 막 눈에 막 불이 켜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이거는 드라마에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잘 안 생깁니다. 이런 환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뭔가 신비스러운 일이 있고 희한한 일이 있고 막 나도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있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을 걸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받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부르심받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 역사는 말씀과 성령으로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유효한 부르심, 그것이 하나님의 참 부르심, 소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르심에, 또 성령으로 부르심에 반응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지만 그 사람이 진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은 회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진정한 회개는요, 오직 성령이 역사하여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이들은 말씀을 많이 읽지만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요. 왜? 성령이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는 데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동업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뭐 하는 거냐? 나팔수입니다. 그냥 나팔수. 빠랑빠랑 나팔 부는 나팔 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나팔을 부셔야지만 듣는 사람들이 그 나팔의 소리를 듣고 심령의 변화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설교하지만 이것은 그냥 울리는 소리에 불과하고, 그 울리는 소리가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게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파종, 씨를 뿌리죠. 논을 미리 잘 다듬어 놔서 물을 대고 씨앗을 뿌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요,
씨앗이 심겨서 싹이 나게 하는 데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참된 회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강력한 부르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성령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면 와서 말씀을 듣지만 의자만 대피고 가기 쉽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그 사람이 부르심에 입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예수 믿는 친구나 옆에 있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이나 예수 믿는 어떤 가족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지만 구원받는 자녀 됩니다. 부모가 구원받는 자녀가 됐다고 자녀까지도 구원받는 자녀, 그거 1+1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행 금고로 문을 여는데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은행 금고 문 보셨어요? 이따만하죠, 두께가. 이렇게 두껍잖아요, 은행 문. 막 1m나 되잖아요. 이건 막 근육맨 김종국이 왔다고 그거 열릴까요? 안 열립니다. 김종국 할아버지가 와도 안 열립니다. 어떻게 열립니까? 열쇠로 열어야 엽니다. 열쇠만 꼽았다 하면 찰크닥하고 어린아이도 엽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응답되어지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 참 유효한 부르심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성령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요, 똑같은 방법이나 순서로 부르지를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부모님이 다 예수 믿는 분이라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죠. 부모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요. 마치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요. 심령에 성령께서 은밀히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잘 모르는 것이에요. 지난밤에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 또 비 온다고 그랬는데 아침에 와보니까 비가 그쳤어요. 해가 쨍쨍해요. 지금은 조금 그늘이 졌네요. 그러니까 6층 앞에 그 데크가요, 그냥 하얗게 다 말라버렸어요. 비가 언제 왔는데? 이렇듯이 하얗게 다 말랐어요. 언제 비가 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 심령에는요, 부모님이 예수를 열심히 믿고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었더니 그냥 이슬비가 내리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에게 촉촉하게 심령에 조용하게 적셔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래서 깨우치지 못하고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죠. 시간이 지나갔지만요, 시계바늘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러분들 모릅니다. 시계바늘이 과연 몇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일일이 딱 눈에 보고 계시지를 않았어요. 1초 1초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눈에다가 시계를 대고 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계가 10분 지나가고 20분 지나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와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시죠.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른 나무가지처럼요. 빳빳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늘 끝도 안 들어가는 아주 강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좀 더 엄한 방식을 쓰시는 겁니다. 그 마음의 벽을 허무시는 일을 하시죠. 그런데 허물 때 보세요. 막 와르릉 쾅쾅 꽝꽝꽝 막 뚝딱뚝딱 막 드드드드드 별별 소리가 다 나고 막 시끄럽잖아요. 내가 그런 역사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아서 분명히 나와는 성령이 함께 하셔 느끼지만 모양이 다르지만요, 효과는 동일한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양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효과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부르지 아니하시고요, 저절로 나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그곳으로서 주님께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셨겠죠. 만든 대로 다 나온다면 말이죠. 공장에서 찍어 만들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참된 영광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아멘.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떻게 나온다고요? 어떻게 나와요? 즐거이 나온다는 거예요.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하나님께서 즐거이 나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코 껴서 어디 소시장에 팔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즐거이 나오는 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만드세요. 즐겁게 나오도록. 우리가 구원받고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교회 가는 날이 막 손에 꼽혀지죠? 교회 갈 때 입으려고 옷도 준비하고 신도 준비하고 양발도 준비하고 새로 산 것도 요번에 교회 가서 입으려고 준비하고 모든 것이 주일에 다 맞춰지죠? 거기 가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뭔가 거기 가면 안녕이 되고 안심이 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다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잖아요. 즐겁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심령에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도의 문이 막히고요. 교회 가는 것이 자꾸 머뭇거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주황색 불 들어온 겁니다. 지금 신앙에. 뭔지 지금 검사해봐야 돼요. 영적인 CT를 찍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중병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기도하는 것과 주의전에 나오는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우리의 심령의 상태예요. 그거는. 주님이 권능의 날에 주님께 나올 때 즐겁게 나오게 한다잖아요. 즐겁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세요. 우리에게 왜 부르시느냐? 죄를 버리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요, 주님 앞에 구별되어진 선택의 백성들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만 귀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찬장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귀하게 쓰는 그릇은 따로 있거든요. 저 그릇은 아무 때나 안 꺼내거든요. 특별한 손님이 오셨을 때만 꺼내는 찻잔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때 차 마실 때는 안 써요. 그냥 머그컵에 먹지. 특별한 손님이 올 때.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구분해 두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러기 위해서 죄와는 멀리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부르심은 죄를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시느냐?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가 어떻게 살지? 왜 불러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지가 자동적으로 해답이 나옵니다. 죄와는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구별되어서 사는 것이 마땅하죠. 성도는 성부의 자녀이고 성자의 지체이고 성령의 성전이에요. 그러니 구별되게 살아야죠. 성도에게 거룩이라는 것은 제복과 같은 것입니다. 제복을 입고 있으면 그의 행동이 단정해지죠. 하다못해 명찰만 달아도 행동이 조심스러워지죠. 그것처럼 덕 있는 삶의 모습을 살으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신자와 악인이 어떤 자인지 딱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죄를 즐기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는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지만 다른 것을 갖춘 삶은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들 누가 돌아가셨을 때 입관하실 때 보셨죠? 그 관 덮기 전에 보면요, 그 관 안에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꽃장식을 합니다. 꽃장식. 그러니까 빈틈을 안 줘요. 왜 운구 같은 거 하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 틈 같은 데 막 휴지도 막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도 접어갖고 막 넣고 그러거든요. 저 밑에 안 보이는 데는. 그리고 위에는 종이로 접어서 꽃을 갖다가
만들어서 넣기도 하고요. 진짜 생활을 거기다가 이렇게 장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관뚜껑 덮는 겁니다. 그거 그냥 시신 옆에 장식되어진 꽃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이 없다. 그런데 지식은 있다. 돈도 있다. 근데 그 사람은 교양도 있다. 뭐 사람들이 존경하고 으르렁할 만한 게 뭔가 있다. 마치 시신 옆에 장식한 꽃과 같은 겁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필요 없는, 결국은 관뚜껑 덮일 때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 뿐이에요. 실상 하나님 앞에서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위조 지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면 누구도 그 부르심에 거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어떻게 창조하셨냐? 제가 흉내를 내본다면요. 비다 있어라 이렇게. 그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하늘아 있어라 그러면 하늘이 있어진 거예요. 태양아 있어라 그러면 태양이 있어진 거예요. 구름아 있어라 그러면 구름이 있어진 거예요.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뭐로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야 믿음아 있어라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르심에 반응되어지는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되어지는 자가 되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 그것에 반응하는 자가 되는 것은요 그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누구야 믿음아 생겨라 그때 말씀하시거든요. 시편 107편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뭐 교만한 마음 다 꺾어진다는 거예요. 논문이 깨트려지고요 쇠빗장이 꺾여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하게 그 앞에서 마크한다 할지라도 다 돌파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철옹성처럼 아무리 단단한 의지로 방어를 해도 다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저항해서 예수 안 믿으려고 해도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는 자들은 믿도록 주께서 부르시면 그 마음이 논문 같고 쇠빗장 같다 할지라도 다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태신자로 삼고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 자녀, 남편, 아내, 가족, 친지, 친구 이들을 위해서 한두 번 교회 데리고 왔는데 안 오더라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우리 집은. 저 사람들. 아이고 그냥 교회 가지 말라고 반대하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맙지. 나나 열심히 잘 다녀야 되겠다. 크게 문제 없도록 해달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나 해줘야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이 하신다면 논문도 깨트려지고 쇠빗짝도 꺾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믿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성령께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어떻게 전달되지? 희한하게 전달됩니다. 그게. 내가 가서 못 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주변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도할 때는 안 가던 사람이 죽으라고 코웃음 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안 가던 사람이요. 누구 얘기를 듣고는 딱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거? 내가 뭐 죽으라고 애를 써서 막 밤낮 좋아로 애를 써서 막 10년간 해서 이제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렸는데 교회는 저쪽 교회 싹 가는 거죠. 여하튼 뭐 믿음 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여기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단정 짓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부르심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부르심의 특징이 여기 또 한 가지 나옵니다. 뭐냐?
하나님이 어디에서 부르셔요? 어디에서 부르세요? 위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위에서 강하게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제압하고 부르시고 그 모든 영향력을 끼치시면서 부르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죄는 죽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저항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위에서부터 부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르심은요, 은혜로운 부르심입니다. 은혜의 열매이고 또 결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획일적이지 않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자는 부르시고 어떤 자는 또한 안 부르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 같으면 다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예정하셨을 때, 예정하셨다는 말 자체가요, 선택이 됐다는 겁니다.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는 선택해서 제외된 자들도 안타깝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괴팍하고 심술장애 이런 사람들이 부름받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참 저 사람은 법 없어도 할 수 있는 사람 같아. 참 착한 사람이야. 정말 동네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르심을 입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이 부르심은 값없는 은혜여서요, 가난한 자가 부름받을 수 있고요, 부자가 버림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어떤 자는 보니까 지혜 없는 자를 부르시고요, 어떤 자는 또 능하지 못한 자도 부르시고요, 어떤 자는 또 보니까는 별로 공부도 못한 사람을 부르시고 일장 무식쟁이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세상에서는 이치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려면 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재력도 있고 뭐 체력도 있고 덕력도 있고 뭐 그런 게 다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도 은혜 입은 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춤을 추지만 어떤 자들은 똑같이 부르지만 그 옆에서 곡을 할 때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시체처럼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은 은혜 부르심이에요. 춤추게 하느냐, 시신처럼 가만히 누워있게 하느냐. 춤추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성도들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운명이 갈려지는 거죠. 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지만 부르심을 입지 못한 자들은 고생을 하는데 그 고생이 죽으라고 육신적인 고생으로 그냥 끝나고 지옥 문고리 잡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장을 원하세요. 물론 이 성장의 길을 가다 보면 가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손해되게 하는 것,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것은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붙들수록 영적인 피해를 보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손해보도록 만드세요. 그런 것들은 피해보도록 만드세요. 그거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독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영적인 행복에 만끽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구원의 부르심은 소수에게 제한되어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여러 사람들에게 비춰지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빛에 통하여서 그 빛을 보는 사람들은 적다는 것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빛을 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되겠어요. 우리에겐 지속적으로 빛이 비춰주시잖아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빛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형식주의자요. 그 사람은 외식주의자요. 그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손해보려고 하는 참 진리를 따를 때 그와 같은 손해와 피해를 보려고 하는 이런 성도는 참 소수인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믿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서 행하지 자기의 육신에 손해가 된다면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것이에요. 아무 일이 없거나 복이 되니까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십자가를 버릴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성도는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박해의 망치를 두들기면 그대로 깨져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하지만 진짜 신앙의 사람은요, 믿음의 망치로 두들기면요, 쇳불에 담금질 하듯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많은 자갈이 있지만 그 가운데 보석은 찾기 힘듭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께로 온 사람들은 몇몇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선택되어지는데 후회가 없으세요. 이런 거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 행동이 건전하거나 올곧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에이 괜히 불렀네. 하나님이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럴 줄 알았으면 안 부르는 건데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시고 나서 후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림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 후회하지 아니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조금 하나님 앞에 탐탁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느낌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 버립니까? 안 그렇습니다. 세상 친구는 절친이라 할지라도 절교합니다. 세상 부부는 좋다고 할지라도 서로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성도를 향하여서 절대 두 마음을 품지 않으신다는 것. 그게 로마서 11장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회심 이전의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써버립니다. 자기 몸도 시간도 물질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검은 구름이 덮여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늘 반역을 일삼고 하나님께 대해서 늘 대적합니다. 조금도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의 목적이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함입니다. 인생은 왜 사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물론 살면서 자녀들 키워야 되겠죠. 살면서 결혼도 하고요. 살면서 간혹 물질도 만져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드시고 부르신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이 부르심이 가장 소홀히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지만 날이 갈수록 헛된 것들을 추구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별 관심 없는 자로 살 때가 많아요. 우리의 관심은 온통 보여지는 세상의 뉴스에 쏙 빠져버렸죠. 회심은 죄에서 은혜로 거듭나는 경험입니다. 죽은 사람이 제 힘으로 살아날 수 없듯이 죄인도 혼자의 힘으로는 회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회심을 새로운 창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능력만으로는 새 창조,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심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회심의 내용은 우리들이 감격할 만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데에는
우리가 지난번까지 배운 것은 어떤 자에게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요? 부르심을 입은 자야 된다는 겁니다. 부르심이라는 의미는 지금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내가 그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어졌다면 부르심 자체의 의미도 그와 같이 은혜와 복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이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광 돌리며 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빛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